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로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건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즉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타 다른 문제들과는 결이 다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구원에 대한 것이 잘못되면 결국 이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시작된 다른 교회들의 뿌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였기에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 많은 의논들이 오고 갔는데요. 의논을 마친 후에 본문 7절에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거니와로 운을 띄우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도 알고 있는 그 일은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의 회심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언급하면서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음을 먼저 못 박아두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절에서 유대인인 자신들조차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게 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확증하게 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듣게 된 것이죠.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쓰여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6장 15절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할례냐 무할례냐는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영광을 인간의 행위에 돌린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곧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걸었던 5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 중에 오직 은혜를 의미하는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슬로건입니다.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내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 속에 구원의 본질을 놓치면서까지 집중하고 있는 습관적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행위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 헌신하십니까? 왜 교회 봉사를 하시나요? 왜 인내하고 참으십니까? 왜 순종하시려고 하시나요? 내가 이만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던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무엇을 얻고자 행동하는 것이 아닌 이미 부어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나타나는 기쁨의 반응이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어떠해서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할 수 없는 나의 삶은 주님이 계셔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온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